오늘 말씀은 분별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분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가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별이라는 뜻은 이해하다, 알다, 행하다. 첫 번째,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다, 알다, 행하다. 이게 분별이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분별하는 삶을 삽니다. 분별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해요. 분별을 통해서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분별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생명을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중요하죠. 말씀을 통한 분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한 분별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들도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 영인지 참 영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교훈인지 거짓 교훈인지, 참 선생인지 거짓 선생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인지 여호와의 선하신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은 말씀을 통한 분별입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분별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분별하여 승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바라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잖아요. 여러분 에스라서는 핵심이 성전 재건이었죠. 그래서 메시지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의 무너져버린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 핵심 내용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 무너져버린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삶이 무너진 것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는 뭐냐? 신앙을 회복하면 삶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무너져버린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져버린 영적인 성벽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고 그 신앙 회복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이제 성벽 재건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 가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의 성문, 문짝을 달지 못했는데 원수 대적들이 큰일 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산발락과 더비아와 겟셈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원수 대적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도록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그동안에 수없이 해방하고 방해했지만 성전이 중단되지 않았잖아요. 성벽 재건이. 그리고 성벽 재건이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지휘자만, 감독자만, 대표자만 죽여버리면 끝나거든요.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면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돼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이제 적군과 대치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적군의 지휘관들을 먼저 죽여요. 그러면 이 지휘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격수들이 적군의 지휘관들을 동향을 살펴가지고 그들을 먼저 저격에서 죽여버립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언어평지로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협상을 하자는 거죠. 아, 이제 됐다. 원수 대적들이 드디어 꼬리를 내리고 협상하자고 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 중재하고 내려가겠느냐.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분별을 해요. 이들이 협상하는 척하면서 느헤미야가 오면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이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분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4번이나 그렇게 하지만 똑같이 대답합니다. 5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죠. 산발랏이. 그 내용이 뭡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자, 이방인들이 소문이 파다한데 네가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한다.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가 참으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왕이 되고자 하면은 이 바사의 왕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그 말은 너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 함께 의논하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협박하는 거죠, 이제. 회유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별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악성 루머,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방인들을 뇌물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야,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은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한 것이다 라는 악성 루머,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 공작을 한 거죠, 먼저.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그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다. 유대인들도 그 말을 듣고 그래? 성벽 재건하는 것만 한 줄 알았는데 왕이 되고자 하는 거야?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물어봐요.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 일침을 놓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다. 그러면서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죄 도심을 구합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스마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예수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으라.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까지는 분별해서 승리했는데 아, 여호와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예수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자. 이보 전쟁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하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이 고국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동안에 산발랏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아라비아 사람들 등등 이방인들이 해방하고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지 3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몇 사람과 함께 비밀리에 답사하고 제사장과 방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분별한 것이죠. 그들 중에도 산발랏과 도비아와 결탁해서 뇌물을 받고 그들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요입동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자 1km부터서 다 시작 전부터 모여가 다 모여 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한 게 아니라 각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각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 족속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역할을 분담했다는 거예요. 각자 해야 될 역할을 분담했어요. 역할 분담. 그리고 그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최선을 다하고 둘째는 감당하되 잘 감당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게을르고 나태한 가운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완공될 수는 없잖아요. 전 지역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았거든요.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성벽 재건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저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파수하게 하고 반틈은
반 틈은 성벽 공사를 하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탑을 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던 여호와께서 스마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일단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예수의 문을 닫고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스마엘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말한 거예요. 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강함없이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자기 말을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예언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죄와 결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마야 선지자 다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매수당합니다. 뒤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대적할 뿐만 아니라 여선지 노야다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아뢰요. 나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나이다. 주의 도심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틀림없이 나와요. 6장 말씀 볼 때에 내 여호와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복수죠.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참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을 거짓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참된 예언인지 거짓된 예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적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분별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여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주일에 동참하고 죄를 잘 최선을 다하고 잘 감당하되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요 기독교인 중에 CEO 사장님이나 대표자나 그 다음에 구역장에 이르기까지 소그룹 리더에 이르기까지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꼭 정독해서 읽어야 될 필독서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워야 돼. 느헤미야의 결단을 배워야 돼.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모든 일들을 배워야 돼.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한 분별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뭡니까?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는 성벽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성벽을 쌓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돌을 다듬어서 그것을 쌓아야 되잖아요. 전체를 다 이렇게 둘러싸야 되잖아요. 근데 재건공사는 더 어렵습니다. 무너뜨릴 때 일률적으로 무너뜨렸겠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겠죠. 성벽의 돌들이. 그러면 그걸 다 가져와서 모아서 다시 쌓아야 돼요. 더 일이 많죠. 더 힘들죠. 그런데 원수 대적들이 해방하고 방해하죠. 위협을 받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죠. 그런데 52일 만에 완공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느헤미야와 고국 귀환한 자들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루시되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고국 귀환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통하여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분별하는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그 여호와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내버렸어요. 속전속결.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식탁에 참여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발롬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기 헌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쏘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분별하는 사람만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결단하고 그 선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야 돼요. 말씀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믿음 편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완공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걸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느헤미야와 고국 귀한 자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를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살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행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초지일관. 신약 성경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저는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기억나십니까? 구류 상태에 있었잖아요. 갇혀 있었잖아요. 이태 동안.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구류 상태에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더라. 그랬죠?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고요. 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행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었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 자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을 시작했고 어떤 해방과 방해와 그 대적들의 위협에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스마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예수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네가 생명을 보존하라. 밤에 와서 너 죽여버릴 것이다. 너 집에서 자다가 너 죽어. 지도서도 모르게 너 죽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여 살고자 했다면 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살고자 해서 들어갔어. 그러면 더 죽이기가 쉬워. 죽여버리잖아요. 개죽음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죽으면 죽으려 했는데 죽었다고 하면 순교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개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여호와 편에 서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여호와의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믿음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다면, 느헤미야처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될 때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결단해야 될 때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살고자 한다면 개죽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원한 감옥인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 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죠. 넘어가지 않죠. 넘어지지 않죠. 내 믿음을 지키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 죽어도 숨겨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숨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딱 죽음 편에 서버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지만 죽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 은혜입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무한 영광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들어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순교라니, 이건 정말 무한 감사 아닙니까? 그죠? 무한 은혜죠. 무한 영광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초지일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들까지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들까지 분별했잖아요. 스마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요. 분별하지 못했다면 넘어가 버렸어요. 영들을 분별한 거예요. 여선지 노야다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분별한 거예요. 저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삶이 아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아니, 세상이 다 흔들려버리고 사람들이 다 변하는데 나는 내 믿음 지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하는데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뭐니까 안 따라간다고. 근데 나는 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따라가요. 가치 있죠. 근데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찬송하며 따라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 네가 그럴 수 있겠냐고. 너 그래도 나 따라올 수 있겠냐? 따라올 수 있다고? 나 따라오는 길은 험하고 먼 길인데 따라올 수 있겠다고? 예,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험하고 먼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따라올 수 있다고? 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찬송하며 따라올 수 있어? 예, 찬송하며 뒤따라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나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